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의 극단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한 거짓 고발로 유대 법정에 끌려가서 죄 없으신 분이 강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형이라는 불법 정죄를 받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 당하신 대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 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좌우편에는 2명의 강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또 예수님 좌우편의 2 강도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2 행악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여 가시는 이 세계에서는 우연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곧 한 송이가 피었다가 지는 것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모든 날 중에 최고의 일이 일어난 날, 모든 사건 중 최고의 사건이 일어난 날,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으신 핵심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과 사건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그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인간이 뒤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절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이 그 예정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인간이 행한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그것이 그 무엇이든, 심지어는 최악의 독재자, 국민을 노예화한 살인자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히틀러든 코로나19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리기 700년 전에 이미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간주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정확한 뜻대로, 정확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 행악자 사이에 중앙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범죄자의 자리, 행악을 일삼는 강도의 자리, 수치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모와 저주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깊은 하나님의 섭리는 새 십자가와 그 위에 딸린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극적인 장면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예정된 섭리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좌우편 형학자 또는 강도와 죄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덜추어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요. 다른 하나는 회개치 아니한 강도에게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비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씻음과 값없이 주는 구원과 낙원을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회개한 한 강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J.C. 라일은 그의 책 거듭났는가에서 거듭남의 정의를 증거가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고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거다라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언제든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깊이 거듭남에 대한 내가 새 생명을 가졌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낙원에 들어갈 사람인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인가를 묻고 거듭남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강도를 통해서 거듭난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거듭남과 낙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악명 높은 죄인들로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 생명을 끊어놓아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이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행편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 결단코 물리치지 않으시며 외면하시지 않으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네 죗값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냐? 너는 악한 강도로 살았으니 이렇게 죽어도 싸다. 때가 이미 늦었느니라. 좀 더 일찍 나를 찾았어야 했느니라. 너를 낙원에 데려갈 아무런 선한 행실과 공력이 없느니라고 거절하며 정죄를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머리와 두 손목과 발목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주실 겨를이 없는 행편이었지만은 강도, 그 행악자를 천국 낙원의 한 시민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시민으로서는 유대 나라에 더 살아갈 자격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인 낙원에서는 강도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로운 당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본성이 뭡니까? 아담과 같은 대표적인 죄인, 모든 죄인들의 본성과 행위를 나타내는 인물들 아닙니까? 죄인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평생의 사악한 욕심쟁이로 산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행위로는 악을 저지르는 죄인이라는 뜻이 행악자들이고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행을 받으며 죽음 직전에서 지옥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십자가 형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은 비록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는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파렴치한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계시하여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강도 같은 우리를, 우리 자신들이 죄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신 그 시간에는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가장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버리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이 강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다시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으시고 죽을 필요가 없으신 영원히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십자가에서 강도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충족성,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흡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강도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선인도 아니요 의인도 아니요 아무런 공력도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강도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개수, 우두머리라는 거죠. 죄인의 우두머리, 조폭과 강도의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지고, 잊혀지고, 잃어버려지고,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그를 그 순간에 낙원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첫 열매가 된 자입니다. 첫 열매, 피로 구원받은 첫 열매. 영국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세우는 데 공헌한 유명한 정치가요, 군인이었던 크롬웰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청교도 교인이었습니다. 크롬웰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남루한 거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크롬웰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거지를 향하여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물러나라! 그러면서 거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롬웰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옆에 그대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선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난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렇다 할지라도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죄인임을 고백한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 그동안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한 강도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42절까지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금방 죽을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사람만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원수들과 같이 구주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용서받기 어려운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고 낙원을 허락받은 한편 강도,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조롱하는 말로 써붙인 죄패를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죄패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이 죄패가 달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되는 동안 줄곧 회개한 강도의 눈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달리 회개한 이 강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인 거기에 눈이 꽂혔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자기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강도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되는 그 지점에 패를 딱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딱 붙였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였지만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이 강도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에게는 없는 특이한 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고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그의 심령 속에 점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고백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은 그 예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으리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잘못이 없느니라,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자, 이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죠. 같은 편이면 같은 강도의 죽을 때까지 같은 강도의 마음으로 갔다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죗값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이것이 강도의 회개의 말입니다. 강도의 회개. 내가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므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한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그 삶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의 조금만 행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죄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찡하고요.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하심,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마지막 순간에 천국인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강도에게 주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그분이 진짜 대속자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이 강도의 핵심과 믿음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때,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제발 기억해 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며 자신이나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때였습니다. 이 강도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느라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힘없이 골고 들어가는 행렬에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에 설 때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인상, 첫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첫 이미지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관원들, 로마 군인들이 일제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제히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고.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저 무능자가 메시아라고, 이런 조롱의 소리가 그냥 난무하게 일어나는 그때, 제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비방하고 비웃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을 때,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 행악자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죽어져가는 자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극악무도한 타인을 이해를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강도짓만 했던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회개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땅이 갈라지는 기적,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 정오의 해가 빛을 잃었던 기적, 무덤이 터지는 기적 등등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나 신앙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변할 수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불리하게 되셨을 때, 가장 힘이 없었을 때 강도를 해결시켜 구원하심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같이 참 회개와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으로서 전적으로 초자연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 밑에 군중들이 다 듣도록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자다. 자신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앞으로 임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 미래에 임할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져 가버리고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고 모두가 욕을 하고 비방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받아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낙원을 달라고 요청한 믿음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홀로 주님 편에 서서 그 시간에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그가 비록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뵐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천사입니까? 여러분이 신입니까? 강도가 평생에 죄짓고 살았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큰 짱돌이나 조그마한 모래 아래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강도는 큰 짱돌 같다면 우리는 모래알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게 눈에도 안 보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죄는 짓고 다니는 인간들 아니에요?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이제는 전 메시아라고 따랐던 자가 거짓말했구나 속았구나 따를 수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돌아서 버린 제자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었던 강도의 신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저는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기분입니다. 그런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저를 욕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지도자냐? 네가 설교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도, 이것을 본 교인들도, 그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저러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친동생이 그러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명예를 훼손하고 떠났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반열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남은 자들이 마지막의 강도가 한 마음 같았구나. 예수님을 마지막 만났고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한 한 사람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했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난 상황. 11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떠나버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온갖 저주와 욕과 조롱을 하면서 떠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들었듯이 여러분들도 들었었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남은 여러분들의 신앙이야말로 마지막에 강도가 됐던 신앙과 참 진실한 신앙인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 주님께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기적 때문입니까? 축복 때문입니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적도 없고 축복도 별로 보이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목사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떠나고 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그런 철새신앙, 그런 변덕적인 신앙, 그런 변망덕한 신앙, 그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보고 담대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증거한 한편 강도처럼 숨질 때까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 당하신 대속사건이고 구속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숨이 떨어지기 몇 시간 전에,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를 관원들, 로마 군병들까지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웃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믿던 제자들도 등을 돌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반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오직 한 사람, 구원받은 이 강도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욕하고 다 정죄하고 다 떠나고 다 배반해도 이 강도는 마지막에 정확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기적적 구원으로 그에게 낙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본 강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